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끝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청을 받아서 고넬료 집에 가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설교를 다 하고 마치게 되죠.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오순절은 부활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순이 열순이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오순절 사건, 요게 있고요. 오늘도 말씀 보시면은 요거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한 오순절.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유대인들 120명에게 임한 성령 임하신 사건 오순절, 본래 오순절이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과 친구들,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임한 오순절 역사, 이 두 가지로 보셔야만 됩니다. 이 오순절과 부활절이 중요한 것은 부활절 없는 오순절이 없고 오순절 없는 부활절도 없습니다. 부활절이 없이 오순절만 있다면 신비주의가 되게 되고, 또 오순절 없이 부활절만 있다면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론적인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고 이 교회의 두 뿌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대인의 오순절 사도행전 2장과 이방인의 오순절 사도행전 10장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모였을 때 말씀 들을 때 임했다라는 거예요. 모였을 때 했다는 거죠. 유대인 오순절은 120명, 여기는 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고넬료 가족, 또 부하들, 또 여러 친구들하고 수십 명은 되겠죠. 수십 명이 모여 있을 때, 곧 이거는 개인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공동체가 있을 때 여럿이 공동체로 체험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공동체예요. 혼자 있을 때 교회라고 안 해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 교회라고 안 하죠. 우리가 적어도 두세 사람이 최소한 모여야지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 교회도 뭐 크든 작든 뭐 10명, 2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모여야지 이거 교회지, 혼자 있는 걸 우리는 교회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이것은 공동체 경험이다, 곧 교회론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후에 그때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말씀 없이 성령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설교했다는 거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설교했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세상 얘기, 유머, 철학 강의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이 설교를 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교할 때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설교될 때, 선포될 때 그 말씀 듣는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기도할 때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을 읽으며 성경 묵상하며 설교 들으며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기도 열기가 뜨거웠을 때 우리나라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산속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 또 100일 기도, 이런 기도들이 참 많고요. 또 삼각산에서도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가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한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일들이 가끔 있었는데, 소위 직통계시를 받았다, 이런 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서 일어나서 예언해주고 이런 일들이 좀 한때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기도를 정말 너무 많이 하고 또 기도에 깊이 몰입을 하면 신비 체험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은 삐딱선을 타게 되고,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을 벗어나고 성경보다 내가 봤다는 직통계시가 더 중요해요. 더 커요. 그래서 성경 말씀 무시하고 자기가 보고 들었다는 직통계시가 더 강조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이단, 사이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왜요? 성경 말씀을 덮어놓으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독교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어떤 것에 깊이 몰입하고 몰두하면 뭔가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건 나름대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객관적으로 기준을 잡아줄 때에 건강한 믿음이 되고 기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렉시오 디비나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임을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 성령님이 임하고 세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성경 말씀은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예요. 곧 역사적인 사건이죠.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심은. 근데 성령의 역사는 주관적인 계시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요 객관적인 사실, 주관적인 체험, 요 두 가지가 딱 맞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불이 확 붙게 되고 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성령님이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게 됩니다.
이 객관적인 계시인 성경 말씀이 없고 주관적인 계시만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쉽고요. 또 주관적인 계시, 하나님 말씀 없이 이 주관적 계시, 하나님 체험 없이 객관적 계시, 성경 말씀만 있으면 그냥 나랑 관계없이 그냥 저쪽에는 역사적으로 옛날에 뭐 그런 일 있었지라는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같이 내 안에서 만나질 때, 체험되어질 때, 그때 이것이 믿음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제 약을 먹어야 낫지 않습니까? 맞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이 없으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객관적인 거죠, 그죠? 가끔 여러분도 병원 어디 또 이런 약국 급히 가면은 내가 찾는 약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뭐 며칠 기다려야 돼요. 좀 뭐 몸이 고생하죠. 약이 있어야 돼요. 또 중요한 건 내가 그 약을 먹어서 내 몸에서 약효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교하자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신 일, 성령이 부어지신 현상을 46절 보시면은 방언을 말했다고 그래요. 고넬료와 로마인들이 방언을 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를 하고 또 뭐 찬양을 하고 하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같이 왔던 어떻게 해요? 할례 받은 신자들은 유대인을 말하죠. 베드로와 함께 왔던 몇몇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라는 놀라운 말을 하게 되죠. 참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해서 베드로와 같이 온 유대인들이 고넬료와 로마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고넬료와 여기 있던 사람들이 또 로마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가서 로마에 가서 또 모임들을 갖게 되고 그것이 씨앗이 돼서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동아시아에서 뭐 노동자, 근로자, 뭐 농사 돕는 사람, 학교의 학생들, 유학 온 사람들 아주 많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잘 섬기고 또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베풀고 한국에서 뭐 이런 일이 참 많죠. 뭐 지역이나 학교나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이런 것들 하는 데가 참 많은데 뭐 그래 외국인들 10명, 20명, 30명 중국 사람 모였다. 베트남 사람 모여서 베트남인 예배를 드린다. 이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영락교회 속에 베트남인 사람들 모임 30명. 이것도 이제 또 다른 모임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모임들이 꽤 많아요. 큰 교회는. 이게 뭐가 돼요? 여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있던 사람들이 유학 마치고 여기 또 뭐 일 마치고 베트남이나 어디 뭐 태국이나 어디를 또 가면은 또 지역에 갔으면 또 모이겠죠. 그 사람들이. 그럼 이게 이제 그 지역의 교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의 교회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 임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이건 지금도 또 동일합니다. 전도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고 세례를 받고
이런 사람이 5명, 10명, 30명, 100명 모이면 이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감사하면서 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이러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또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